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7 대접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 대접 재앙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7 대접 재앙은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참으로 무서운 재앙입니다. 다른 재앙들 7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은 지구의 4분의 1이나 3분의 1에 내려지는 부분적인 재앙이었습니다. 반면에 7 대접 재앙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 광범위하게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7 나팔의 재앙이 주로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이었다면 7 대접 재앙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강도도 가장 강한, 가장 센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7 대접 재앙은 휴거받은 성도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이 7 대접 재앙은 성도들이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들과 불신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내려지는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7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이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긴 하지만 그때 우리 신자들은 그들과 함께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재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7 대접 재앙 때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7 대접 재앙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7 대접 재앙이 구체적으로 언제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고 아울러서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주보에 끼워드린 그 성경구절, 오늘 성경구절이 많습니다. 좀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7번째 나팔이죠.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7 나팔이 이렇게 울리면서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됩니다. 7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 성도들은 다 휴거됩니다. 그 다음 성경구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거는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에 올라갔기 때문에 3층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어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은 7번째 나팔이죠. 계시록에 더 이상의 나팔은 없습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우리가 부활되면서 바로 다 휴거를 받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공중으로 휴거되고 나서 이 세상에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7 대접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7 대접 재앙은 7년 대환란이 끝났을 때 7 대접 재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미 다 여러분에게 설명할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 환란기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하는 2 증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제 광야에 숨겨줄 그 사람들입니다.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같은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12장 14절, 그 여자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사단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리라. 한때는 1년입니다. 한때와 두때, 2년과 반때, 3년 반, 1260일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모두 3년 반을 의미합니다. 개월로 따지면은 42개월이죠. 42개월. 그림으로, 오늘은 좀 그림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그죠? 이제 오늘날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그 전의 세계는 영혼의 세계입니다. 영혼의 세계는 오늘날 시간하고 다른 차원의 시간을 초월한 그러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계셨죠. 그리고 천지 만물이 창조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구약입니다. 그 구약의 기간이 이제 아담서부터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4천여 년 정도가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 일반 지질학이나 생물학에서 지구의 연대를 어떻게 이야기하죠? 네? 몇 억 년이에요, 보통? 46억 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46억 년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추측해서 46억 년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지구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천년, 2천년, 한 6, 7천 전에 창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이거는 오늘 주제하고는 좀 상관없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기독교 내에서도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 있고, 이제 지구의 역사가 7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최근의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후자를 받아들입니다. 46억 년 이렇게 되지 않고, 한 구약 4천여 년, 신약 2천여 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세상 생물학에서는, 지질학에서는 그랜드 캐년이 만들어지는데 얼마 걸렸다고 이야기합니까? 3억 년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김명은 박사의 그 창조론의 동영상을 대부분 봤지만, 동영상에서는 그게 얼마 만에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랜드 캐년이 1년 사이에, 노아의 홍수 기간 동안에 그것이 다 만들어졌음을 그분이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억 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지구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 이제 노아의 홍수 1년에 그때에 엄청난 그 변화가 있어가지고 지구가 오래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간이 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약의 기간이죠. 지금 2016년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전반기 3년 반이 있고 후반기 3년 반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은 거의 이제 가까이, 정확하게 어느 때인지는 주님밖에 모르시지만 가까이 온 때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인데 전 3년 반, 후 3년 반인데 1260일 3년 반은 후 3년 후반기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인의 재앙이나 7나팔의 재앙이나 이런 것들은 다 두 증인의 활동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환란을 7년이라고 그러지 않고, 또 성사학자 중에서는 이 3년 반만,
환란이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이 시작하는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계속해서 중동에 지금 많은 난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이제 평화 조약이 맺어지면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7년이. 그리고 나서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를 유지하고 있어요. 좋은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냅니다. 근데 이제 3년 만이 딱 지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돌변을 해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스라엘의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인 3년 반 동안 이 재앙이 시작되고 핍박이 일어나고 이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260일은 3년 반은 이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구약의 다니엘은 1260일이 아닌 1290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할 것을 세울 때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3년 반 때 이스라엘의 성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상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제 1290일이 지나야지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60일하고 30일이 더 되잖아요. 예? 여기에 30일이 더 되는데 이 30일 기간은 이제 조금 전에 살펴본 이 성경 구절과 다른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그냥 한 번에 그 순간에 이 땅을 다 그냥 제압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 같은데 구약의 예언서나 이렇게 보면은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30일 동안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들과 싸웁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나 7대접의 재앙은 이 30일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7년 만이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들은 다 휴거되는 겁니다. 휴거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고 이 세상의 주권을 잡는 완전히 장악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악하는 기간이 30일이 걸리는데 7대접 재앙은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그런 기간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휴거되기 직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보면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제 재림하실 때에 징조가 하늘에서 보입니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오는 것을 못 보지 않습니다. 모든 족속이 다 보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통곡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예수님 오시면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이게 휴거입니다. 그죠? 휴거하기 전에 이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중에 재림하시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이쪽에 지구가 구잖아요. 이쪽에 임하시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은 못 보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마이크 비클 같은 목사님의 이제 견해는 예수님이 이제 한 바퀴 이렇게 지구를 도시면서 이제 모든 족속들이 다 예수님을 보는 가운데 이제 성도들을 후교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의 영화에서 보면은
갑자기 불신자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이 운전하고 있다가 휴고되고 뭐 이렇게 설명하지만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족속이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30일 동안 이제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이제 싸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에돔 요르단에 이제 임하셔서 이스라엘로 행진해 가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재에 있는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까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세히 읽으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돔 보스라가 에돔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면서 거기 보면은 이제 포도주 틀을 밟는 자 얘기가 나오고 이제 전쟁을 하면서 다 죽이면서 악한 자들을 죽이면서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45편 3절 6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도달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이 세상의 주권을 이제 완전히 취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승천하셨던, 부활하셨던 그 동일한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이스라엘의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그때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예수님께 넘기고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6장은 이 30일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오늘은 그 다음 주부터 3주 특세가 있고 특세 기간 한 달 동안은 다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 길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6장을 다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6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에서 계속해서 일곱 대접 재앙은 성전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장 1절에서도 일곱 대접 재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이 첫 번째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7년 마지막 동안에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 성도들은 다 휴고 당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하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는데 적그리스도가 그의 세력들이 싫어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기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라고 있었죠. 그죠? 얘네들은 나치 그 히틀러를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냥 히틀러가 싫어서, 통치가 싫어서 그런 것처럼 이 환란 기간에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에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 오심으로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일곱 재앙이 발생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는 겁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가운데 6번째 내려진 재앙이 독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욥의 몸에 난 악창이 있었는데 성경으로 보면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일곱 대접에서 첫 번째 그 종기는 정말 지독하고 고통스럽고 어떤 약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그런 종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사이 아토피가 심할 경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제가 최근에 아토피의 고통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인 아토피를 앓고 있는 남성입니다. 앓은 지는 8, 9년째 되어가고 있고요. 현재 코나진이라는 항히스타민제에 의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약이 없으면 정말 미쳐버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가려움증에 시달립니다. 또한 무기력함과 잦은 피로감도 저를 힘들게 합니다. 약이 없으면 정말 미쳐버릴 정도로 그렇게 가려워서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악하고 독한 종기는 이런 아토피보다도 훨씬 더 고통을 주는, 그 고통을 주는 그런 종기가 될 것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재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 두 번째 나팔 재앙에서도 바다가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이 있었죠. 그죠? 두 번째 나팔 재앙에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그 계시록 8장 8절 9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나팔 재앙에서는 전체 세계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데, 이 마지막 대접 재앙에서는 바다 전체가, 모든 바다가 다 피가 되고, 그래서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다 피가 되고 모든 생물이 죽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얼마나 악취가 나겠어요. 그리고 모든 그 수산물이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식량난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돌아가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나팔 재앙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까지 세 번째 나팔 재앙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큰 혹성이 떨어지다가 대기권에서 그 조각이 산산산 조각으로 이렇게 부서져가지고 강들의 3분의 1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혹성 자체가 쓴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다 물이 쓰게 된다고 하는 재앙인데, 그 일곱 대접 재앙에서는 모든 식수의 근원이 다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물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인데 식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발달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그거를 피를 물로 정화시켜서 마시려고 하겠지만, 노력하겠지만, 그러나 기계와 시설 같은 게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 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찾아 인생은 부메랑이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부메랑이고 심은 대로 거둔다.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천사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를 욕하고 때로 신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환난 시대에 적그리스도와 그에게 붙은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그대로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그들이 행한 대로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선교도 설교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서게 될 것이다.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렸던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도 있고 정말 고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죄 때문에 피를 흘려야 할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이 있고 죄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했고 모든 성도들 핍박했던 그런 악인들은 철저하게 피를 마시게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제단은 하늘나라의 제단을 말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설명드렸지만 순교자들이 이 하늘나라의 제단에서 자신들의 핏값을 신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제단에서 자기의 핏값을 신원해달라고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말한다는 것은 순교자들이 제단에서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들은 다 믿음과 복음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피를 흘린 악인들이 피를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재앙을 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조금 생략하고 8절 9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현재 태양 표면의 온도가 약 6,000도입니다. 근데 지구하고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면서 이제 여름도 오고 겨울도 오고 이렇게 적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재앙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초자인 방법으로 태양의 열을 뜨겁게 하셔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것과 연관돼서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천년왕국 때,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천년왕국 때에 햇빛의 강도가, 세기가 지금과 틀립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 아세요? 햇빛의 세기가 지금보다 7배가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재에 없는데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으면 설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곤치시는 날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달빛은 햇빛 같고 달빛이 강해지는 겁니다.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지금과의 태양과 틀립니다. 7배 강한 빛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창조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홍수가 이게 지구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라고 생각하면은 이 땅에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는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학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막이 있었는데, 두꺼운 물층이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 때 이게 다 이제 이렇게 땅으로 내려와서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창조과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노아의 홍수 전에는 비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강한 자외선을 이것들이 다 막아줬는데, 그래서 천년왕국에도 이제 이 막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훨씬 더 지금보다 살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햇빛은 강해지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천년왕국에 보호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심한 화상을 입을 정도로 이제 태양이 뜨거워진 겁니다. 화상을 입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그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9절에 보면은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엄청난 재앙을 당하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순간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날과 구원 받을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7년 대환란 기간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불신자라도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가 있지만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짐승의 표를 받고 나서는 회개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기회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기까지는 오래 남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게 되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더 이상 은혜를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요사이에 얼마나 사고들이 많습니까? 교통사고, 비행기사고, 배사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앙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죽으면 여러분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나오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쁜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 기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같이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고 또 주인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구원받고 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또 다섯째 천사가 짐승의 왕자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도시, 마지막 환란 시대의 권력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섯 번째 대접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지에, 그 권력지에 집중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흑암의 재앙이 내리는 거죠. 또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함께 육체적인 고통이 임하는 재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고통인지는 알지 모르지만 그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혀를 깨문다 그랬습니다. 혀를 깨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근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걸 참기 위해서 혀를 깨물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주어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강팍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그런 왕들, 이제 군대가 이제 결국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동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중공군이 2억의 군대를 가지고 이제 쳐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그거는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2억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은 천사들입니다. 인간이 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 교재 계시록 9장 14절에서 16절까지 16절에 보면은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만만이라는 것은 2억이죠. 내가 그들의 수를 이제 요한이 분명히 들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해석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병대는 악한 영들입니다. 귀신들입니다. 엄청난 귀신들이 동원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공군이 2억이 동원되고,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다시 계시록으로 가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개구리는 구약에서 부정한 동물로 취급받는 동물입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 가운데서도 한 가지 재앙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는 묻과 물에서 사는 양서류이기 때문에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개구리 같은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사탄의 입과 짐승의 입과 적그리스도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귀신들의 영입니다. 이적을 행하여, 귀신들도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사람들이 보고 그러지만, 이제 악한 자들은 그것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들도 기적과 이사를 통해 가지고 속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심판받는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심판받도록 적그리스도와 이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게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해서 천하 왕들이 이제 아마겟돈으로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게 유혹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고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날이고, 있을 전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뒤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19장 19절, 이게 다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네,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군대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아마겟돈이라는 곳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와중에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아무도 예상치 못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들은 복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복이 없다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보초병이 정말 눈을 부릅뜨고 적을 살펴보는 그런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그런 사람이 휴거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휴거받을 사람과 휴거받지 않을 사람의 세 종류를 비유로 설명했다고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는 어떤 사람이 휴거당한다고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인데,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믿음으로 사용하는 사람,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실제로 돕고 섬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휴거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오실 때 다 휴거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무기또라고 불리우는 곳으로 지금의 요단 평야입니다. 크기가 평야인데 30km 곱하기 23km 정도 되는 넓은 광야인데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이 이곳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200번 이상의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가 사사기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운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요시야 왕이 바로 누구와 전쟁을 치렀던 곳도 이곳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대장으로 하는 하나님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와 세상의 왕들의 군대들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의 4절은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교훈이고요. 이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다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대항하는 모든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유황불에 던져짐을 이야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7번째 대접 재앙을 이제 공중에 쏟으니까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다 이루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모든 재앙이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랑 같은 의미인데 이제 7째 재앙으로 이제 재앙은 끝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의 소리가 있고 하늘 보좌 앞에는 이런 소리가 있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마지막 7째 재앙은 이 땅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2013년에 일본의 도호쿠 지방에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지진의 힘이, 파워가 제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25,000배라고 합니다. 그 지진이. 근데 그 지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지진이 7째 재앙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지진을 위해서 세 개로 나눠집니다. 이제 지형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주님 오시고 이 땅의 모습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국의 성국도 무너지는 진노의 잔 때문에 그 다음에 20절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강대 없더라. 엄청난 지진을 해서 많은 섬들이 없어지고 산들도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한 달란트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여러분? 34킬로입니다. 볼링공 무거운 게 한 7킬로, 8킬로 되잖아요. 그게 한 5개 정도 있는 그런 우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우박이 땅에 떨어질 때의 힘은 2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박이 떨어지는 이유는 적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들이 세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물들을 다 파괴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과 싸울 때 벌써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 때문에 죽은 자들이 더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에스겔서 38장 22절은 마지막 시대의 재앙에 관한 예언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그 재앙 중에 하나는 엄청난 큰 우방으로 이 세계를 파괴할 걸 다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천년왕국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들의 피를 흘린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불못에 던지옵니다. 그것이 바로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때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공의롭게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우리들에게 놀라운 상급과 칭찬을 허락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